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우리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미가서 6장을 한번 봤죠. 오늘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1294페이지 있습니다. 1294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294페이지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할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읽어도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이.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 이 미가서 4장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꼭 기억해 주세요. 메시아 왕국.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미가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예요. 2700년.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대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안으로는 왕들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또 밖으로는 나라 밖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딱 전쟁으로 삼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삼키려고 호시탐탐 위협을 가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신흥나라가 화끈한 나라로 등장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복력에 불탄 이런 강대국들이 일어나는 정말 이런 무서운 시기에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미가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우시야 왕이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린가 싶더니 어느 날 그 하나님이 그 우시야 왕 때 나라를 강상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마음이 높아져요. 이 임금이. 그래서 제사장직을 침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자, 이 문둥병이 걸리니까 백성들 앞에 임금이 나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요담이 어느 정도 나라를 다스리더니 그 역시 죽고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임금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왕이었어요. 자, 이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노력했지만 그도 역시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삶을 정리하라고 너는 가서 말해주라. 하나님이 그 왕을 데려가신다고 너는 말해주라. 그런 내용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가지고는 이 왕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걸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했을 때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병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그 또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왕은요 남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가시질 않아요. 그 왕 때문에. 이사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에 그런 것을 뭐 태종, 대세, 분단세 막 하면서 외운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악한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연산군. 아마 이 연산군 못지않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임금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극에 달한 그런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준 그런 임금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그런 왕들에 지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사야 선지자나 이 미가 선지자는 왕들이나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참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참된 지도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미가서나 이사야 선지서를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할 참된 왕이 어디서 태어나고 그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가서에서 유명한 게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지도자 즉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처럼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 즉 구세주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크게 일부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양을 치는 목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방박사라든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성전에서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던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 이런 분들이 소수가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유년시절이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거기서 살지 않고 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이사야서 35장 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가를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환상으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되면 바로 이런 나라가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 것이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 성에서는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은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고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낳은 자녀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다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을 것이며 사람들이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며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이 없고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이 메시아의 나라를 좀 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면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서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쳐도 물지 않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잠시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세상입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들은 이제 40살인데 장가를 좀 20대에 일찍 갔어요. 그런데 자꾸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이 더 커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라 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 혹을 제거했더니 암이 금방 다 퍼져버렸대요. 암이. 그래가지고 또 무슨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 아들이 화장실 한번 가려면 세 사람이 붙들어야 된대요. 세 사람이. 왜냐? 한 사람은 머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팔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고 하면서 세 사람이, 그 아들 하나가 화장실 한번 가려면 세 사람이 다 움직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만 가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 유명하다고 하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 대기하고 있는 일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짐승들의 세계를 지금 보세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세상이 오면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 보니 여러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사람들에게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말 그대로 에덴 낙원과 같은
하나님의 낙원이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녀를 낳을 때도 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과일나무에 농약을 쳐주는 일이 없어요. 농약을 쳐주는 일이. 벌레들이 농작물에 뜯어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집을 건축하여 대문을 열어놔도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요,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원같이 몇백 년을 장수하며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수명이 막 900살, 누가 제일 많이 사셨어요, 여러분? 무두셀라죠. 969세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900살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몇백 년까지 이렇게 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의 수완처럼 장수하며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지금은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지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양 금방 잡혀먹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을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달리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서 6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세상에서 건설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반면에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는 모두 물질계가 사라지고 이 세상 것이 없어지고 저 영원한 저 영계의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신천신지잖아요. 그것이 신천지야, 신천지. 저 이만희 신천지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인데, 바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미가서, 자,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가서 1장을 다 같이 펴려보세요. 미가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를 딱 하면서 1장부터 2장이 끝나요. 이게 한편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3장 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부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친위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두 번째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를. 자, 그 다음에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는 세 편의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메시지. 그런데 오늘 3장부터 5장까지는 두 번의 메시지인데 이 두 번째 메시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지도자들을 종교, 정치, 부패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지도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는 먼저 5장 2절에 보니까 먼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장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바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4장에 여러분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개역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으로 요걸 그대로 옮겨봤어요. 요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이 세계의 모든 산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산이 되고 온 세계 만민이 그곳을 순례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민족들이 서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모두 그대로 행동하며 살자. 주님은 시온에서 법령을 선포하며 또 그곳에서 포교령을 선포하실 것이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장차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그 메시아의 왕국에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의 수도가 어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유대나라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에서 수도라는 거예요. 수도. 그래서 여러분 저 유대나라는 여러분 크게는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나라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강대했던 아수르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지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이 조그마한 이 나라가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성경 에스겔서에서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 중앙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장차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메시아의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몰려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성지순례가 그때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보세요. 또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이 모든 민족 사이에서 분쟁을 없애시고 그때는 세계 만민이 자기들의 무기를 녹여서 평화의 농기구를 만들 것이며 자기들의 모든 군사 비용을 복지사회 건설에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시대가 영구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더 이상 싸우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온 우주가 평화로 가득 차 모든 궁관 학교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각 나라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국방비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국방비만 이것을 복지 혜택으로 우리가 돌린다면 아마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겁니다. 무슨 여러분 잠수함이니 무슨 뭐 항공모함이니 뭐 유명한 뭐 비행기니 이런 거 한 대값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조잖아, 조. 응? 그 또한 수십만, 수백만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소비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되면 그 모든 무기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절. 이 말이 개역성경은 좀 어려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 중에, 그가 메시아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뭘 만들고요? 보습을 만들고라고 그랬어요. 이 보습이 뭔지 아세요? 칼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 무기인데 이제 칼을 펴가지고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땅을 가는 농기구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농기구.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네? 전쟁 무기들이 이제는 농기구로 다 변하는 세상, 결국 민족들이 싸움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인류가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나라의 전쟁 무기들이 다 폐기 처분되고 농사를 짓는 농기구로 변하는 세상, 나라마다 싸우는 일이 없으니까 군인들의 필요가 없는 세상, 전쟁 무기나 군인들에게 들어갈 그런 비용들이 이제는 복지 혜택으로 다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나라. 여러분 정말 이런 나라가 올까요? 이런 나라가 올까요? 이런 나라가 올 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안 믿어. 근데 또 찬양은 이런 찬양은 또 해요. 그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이 나라가 오면은 뭐 사막에 샘이 꽃이 피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울지 않는 이런 세상에 온다고 찬양은 또 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군대를 졸업하고 이 공동체를 처음 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계시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아 있었어요. 네? 어느 분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이라.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를 성경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했던 그 나라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타락의 결과 세상이 타락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6천년의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악된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 흐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식과 두 번째 자식, 가인과 아벨, 큰아들과 둘째 자식 사이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피조물도 여러분 함께 타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다 보니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짐승들도 인간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져버리니까 짐승들이,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짐승뿐입니까? 다른 식물들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물을 잘못 먹으면 독버섯 먹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지금 손 놓고 장난쳐 보세요. 7.4나 산모사에 앞에 놓고 손으로 해보세요. 당장 물려 죽습니다. 양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지금 이 죄악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조급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가 깨져 있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도 깨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부모도 거역하는 시대예요. 부모 앞에 대적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으로 익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세상이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창조되는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류 역사는 사람의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머지않아 죄악으로 점점 무르익은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신령 대환란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시키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지상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천년지상 낙원이라고 말을 하냐?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런 낙원이 회복되기 때문에 천년지상 낙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이 죄악 세상으로 심판하시고 무너지면 여러분, 천년왕국이 개국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낙원을, 에덴 낙원을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번은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먼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죄악 세상을 7년 대환란으로 심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은 곧 대환란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이고, 곧 대환란의 심판으로 세상이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에 정말 그런 나라가 올까? 저는 저의 시대에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이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때와 시기는 때를 말하는 건 성경적이진 않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말이죠.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지금 2021년 이제 다가오는 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2035년 안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2035년이면 우리 차권사님 같은 거 나는 그때 죽어버리겠지. 우리 김성희 목사님 나는 내 때는 안 오겠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네. 지금 2030년도 40년도가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네. 지금 2020년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맨날 농사지면서 이 테두리 안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급속도로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모르지만 세상은 지금 하루가 모르게 무슨 AI 시대?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메시아의 왕국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제 곧 그런 나라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소망으로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창조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는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죄가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돈 때문에, 눈만 뜨면 돈 때문에 걱정, 자식 걱정, 병 걸릴까봐 걱정, 또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 늘 우리가 걱정 근심 속에 살잖아요. 인간의 싸움이 없는 세상.
모든 전쟁 무기가 사라지고 군인이 없는 세상, 나무의 수완처럼 몇백 년까지도 장수하면서 우리의 참 이 세상이 회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염색할 필요도. 몇백 년까지 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 이 나라, 저는 이 나라가 속히 오길 고대해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내가 소리 참 별소리를 다 들어보네.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오겠어? 그런 나라가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의 왕국을 환상으로 봤어요. 여러분, 2700년 전에 그 나라를 환상으로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2700년 전에 그 메시아의 왕국을 봤어요. 야, 그 나라를 보니까 사자들이 다른 짐승과 어울려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꿈꾸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단자를 이렇게 하면서 파수대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셨죠? 그 파수도에 그 그림이 뭐라고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앞에 푸른 초장이 참 있으면서 사자가 거기에 누워있고 소들이 거기에 누워있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왕국이.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무슨 왕국을 저기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왕국회관이라고 들어봤어요? 왕국회관? 하나님의 왕국. 그런 사람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이단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그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근심 걱정이요 눈물의 고통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그런 부정부패를 하는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참된 왕, 참된 지도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멸하시고 새롭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 나라는 먼 후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여러분, 이 찬양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164장. 잘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면한 무기를 깨 주의 신부 공정으로 끌려 올라가겠네. 항상 되어 기도하며 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보소감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평화로운 천년왕국을 이룰 때는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흡양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의 귀한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물질로도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돕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심령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인하여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기업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업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천년왕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집에 가다가 아유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입으로 쏟지는 않으셔. 입으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시다가 오늘 또 우리 유인순 집사님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신학교 MT가 월요일 날 하루 있습니다. 그리고 그 MT가 끝나면 우리 신학교 교수 모임이 1박 2일로 우리 성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우리 김경동 목사님이 3개월에 한 번씩마다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근데 엊그저께 검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아주 중병이었습니다. 중병. 그래가지고
세 군데가 이렇게 암이 있었어요. 그 간 쪽에, 그 다음에 뭐 림프관이라나 뭐 그런 쪽에, 그 다음에 척추 뼈 속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검사한다고 보니까 간 쪽이나 림프 쪽은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의사의 말은 이 척추 안에 있는 그것도 그 암이 자체적으로 말라 죽을 수도 있대요.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을 많이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때가 안 되면 생명도 가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맡겨줄 또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장 찬양 드리고 들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